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오후 예배도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게 됐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직장도 유익을 주지요. 혹은 정말 신실한 배우자도 내게 유익이 되고 부모도 유익이 되고 자식도 유익이 되지요. 물질 내게 유익을 주고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금세와 넷에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보통 유익이 아니라 엄청난 유익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부활이 이 기독교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여러분 무엇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오늘 같이 보신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되면 뭡니까 이거 지금? 수십 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헛되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내 지옥 갈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살아나셨어. 그러면
죄값은 사망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안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 살아나셨다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죄가 없다는 게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없인데 죽으심도 분명하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죄값은 다 해결해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고 있는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유익 있는 겁니다. 믿음이 헛되다고 생각해요.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몇십 년 예수 내가 구주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무덤에 묻히시고 안 살아시고 죽은 무덤에 있는 분을 믿어갖고 뭘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해 졌기 때문에 살아나실 때 죄 없는 분이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죄는 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니까 영원히 유익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내게 영원히 유익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만이 나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둘째는 나도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부활하고 부활. 우리 죽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 대만에도 우리 할아버지 대 우리 직전 할아버지 대 우리 큰아버지, 우리 장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두 형님 다 차를 끌어다 간다 다 가셨어요. 이제 우리 직계 순손하면요 남자는 제가 1번 번호 탄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 100세 시대니까 뭐 100세까지 산다. 뭐 기대는 가져야죠. 그럼 내일다 오라면 가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다 무덤에 갑니다. 그러나 주 모시는 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되 우리는 생명의 부활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보면 바로 아래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나무를 심어서 첫 열매가 맺어요. 그 다음 또 열매가 맺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열매 맺잖아요. 뭐 옛날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해갈을 많이 했죠. 요즘 뭐 해갈이 안 합니다. 걸음 많이 주고 관리 잘하기 때문에. 근데 해갈이 가운데 해갈이 하고 한 해 열고 한 해 안 열고 그러잖아요. 열었다가 다 빠져버리고. 저 옛날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나이 저보다 연세가 많이 계시는데 그 나무 열매가 또 맺어요. 이것처럼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첫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도 차례로 부활한다고 23절에 말씀했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은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생명의 부활하는 유익이 있어요. 부활은 다 합니다. 주님 오시게 되면 신불 시간에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죽음 넘어 영벌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을 벌받는 일과 영원히 사는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또 신불 시간에 썩지 않아요. 이제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으면 부활해요. 신불 시간에. 그러나 생명에 부활하는 사람은 약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같은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 보겠습니다. 42절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의 몸,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니녀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부모님이 세상 떠났을 때 슬퍼하지요. 그러나 마냥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 백장님 어디 계세요? 아멘. 거기 계시네. 우리 신곤산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데리고 오십니다. 감사히. 우리는 헛되지 않아요. 생명이 부활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죠. 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보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런 노래를 보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죽음의 끝이 아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 땅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손해보는 것, 충성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아. 왜?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 둘째는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그래 무덤 속에 음성을 다 들어요. 그런데 선한 일 뭡니까? 이 땅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 이거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거. 자, 우리 김장로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이키 신발을 사다 줬어. 싫어요? 안 싫어요? 그리고 집어던지고 외면하면요, 그거 선의 악이요? 악이요. 악한 일이에요. 불효? 악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 받아들여요. 나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안 받아들여.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일이. 마귀는 선한 일이겠지, 마귀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었지만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받으려고 부활해요. 그러나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라고 독생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일, 받아들여 믿는 것이. 그런 이렇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에 부활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생명에 부활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영벌이 뭡니까? 영원히 끝이 없는 벌이요. 끝이 없이 벌받아. 순간도 휴식이 없어.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 영원히 살아. 영벌도 살면서 받아요. 그래서 영생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왼편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 있는 자들이 말씀하기를, 그때 임금이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의인들은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해요. 천국 상속해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향한 자, 왼편 있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귀신들입니다. 사자는 마귀의 쫄병들, 귀신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에 뜨거워요. 타져 죽지 않아요. 뜨겁긴 한데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신불신간에 다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사는 거절하는 악한 일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보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할렐루야. 이제는 썩을 것이 썩지 않아, 죽을 것이 죽지 않아. 사망이 되는 왕도로 어디 못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헌신이 헛되지 않다. 수고, 육신이 있을 때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한 헌신, 충성, 사명 감당, 희생 헛되지 않아요. 죽음으로 부활, 죽음으로 지옥 간다면 헛되는 것이지. 그거 이 땅에서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뭘 누려도. 그러나 우리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를 아시잖아요. 남긴 대로 칭찬했어요. 남긴 대로. 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주인이 셋을 불렀어요. 종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3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줬어요. 이 2달란트지, 참 그러죠. 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남겼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남겨가지고 왔어요. 5달란트를 5 남겨왔어요. 2달란트 2를 남겨왔어요. 그럼 4 가지고 오고 10 가지고 왔어요. 근데 1달란트 왔냐?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남겨갖고 왔을 때 주님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하라?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나 한달란트 가진 사람 빼앗아 버렸어요. 아까 그 게으른 종아 뺏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때에 내게 맡긴 재능, 달란트, 탤런트 아닌가요? 재능 따라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인을 모셔서 우리가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다면 천국에서 우리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달란트만이 아니에요. 문화도 마찬가지. 문화도 남긴 만큼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 줬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어떤 사람이 10문화, 어떤 남기지 않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남긴 종들에게 잘하여도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했으니 10고를 차지하라. 10문화를 남겼더니 골 10개를 차지하라. 주인이. 이거 뭡니까? 하늘의 상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 있는 동안에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이 믿어져야 이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욕심나는 거예요. 뭐입니까? 일한 대로 상 주시잖아요. 일한 대로 상 주십니다. 일한 대로 상 주셔요. 우리에게 머문 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지금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는 줄 상이 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라. 행한 대로 갚아주라. 너희들이 죽상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찬성이나 우리 김용록 장로 앞에 계시니까 김용록 장로를 향하여 김 장로야 내가 내게 출상이 되게 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도 장마 뭐 필요해. 아 그렇지 학교에서 뭐 우등상 안 받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생각 안 받으면 진짜 못 되겠어요? 받아야죠. 여러분 하늘의 상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부활에서 천국 가서 충성에 따라서 헌신에 따라서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다 갚아주셔서 그날에 우리가 영원토록 효과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받은 상은 효과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요 용감한 시민상도 받아봤어요. 목포에서. 그래도 용감한 시민상 받는 사람이에요. 김장로 안 받아봤잖아요. 용감한 시민상 받았어요. 하당에 갖다 받았을 때 그 물속으로 도둑이 들어갔는데 그 도둑 내가 계속 쫓았어요. 막 쫓으니까 그 영웅하고 학생들이 막 나오니까 학교로 도망가다가 이놈이 뒤돌아가지고 갖다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새끼 안 나오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래에 파출소에서 상동 파출소에서 경찰들 권총 차고 왔어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고무 장화 가지고 왔고 권총 들고 들어가고 잡아갖고 왔어요. 정가 8범이에요. 그래서 용감한 시민상. 아니 못 보고 경찰서 가가지고 못 보고 경찰서냐고 용감한 김 목사님 못 받았잖아요. 하면서 나는 용감한 시민상 받은 사람이에요. 참 그렇다니까요. 이것만 아니면 나도요. 저 법무부 장관 상도 받았어요. 아니 그건 아무나 안 겠잖아요. 자 보세요. 저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한번 교인 뭐 12명이고 얼마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저렇게 쫄병이었지. 읍내에 있는 목사, 장중앙교회 노남기 목사님, 성결교회 이상희 목사님, 대흥교회 지금 신성교회 김병철 목사님, 또 읍교회 박종호 목사님, 이런 다 형님 아버지 같은 분들이고 큰 형님이고 나는 제일 쫄병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모임을 갔더니 네 분이 서로 막 그냥 선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해. 무슨 싸움이냐? 교도소 설교로 서로 안 가려고. 교도소 설교로 서로 안 가려고 그래. 그걸 교도소 가면 수감자들이 무서워서 그런가? 왜 그럴까? 바빠서 그럴까? 그러다 하다가는 내가 한번 그랬어요. 잠깐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또 딱 한 번 정해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알았습니다. 오마로 따라갔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는 10명 모이는데 180명, 150명 모여. 설교 들을 사람이 이것을 놓치다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올리를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또 모이는데 이제 내가 갔으니까 이거 누구 차례라고. 그러니까 세 분이 또 서나서 내가 바쁘니까 이달은 누가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들은 교회도 크시고 교인도 많고 바쁘시니까 내가 담당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래 내가 담당을 몇 년? 9년을 한결같이 매일마다 내가 장교도소 가가지고 설교를 담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김홍래 권사님 위에 등록하셨잖아요. 김홍래 권사님 동생이 그때 교무과 근무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수가 많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 20명 모이는데 그거는 180명까지 모이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8배인데 9배인데. 그래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와
교정위원으로서 이제 교도위원으로서 재소자 교화에 지대한 공로가 있으므로 이에 표창함 법무장관 아무개 임성근 법무장관 상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요, 내가 대표로 받았지만 저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교회 우리 청소반이 모든 폐품 다 줬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품 많이 모집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우리 전국에서 제일 많이 단체로 제일 많이 모았대요. 그래서 상금 50만 원과 우리 교회가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상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상은 아무리 효과가 있습니다.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도 생명에 부활합니다. 생명에 부활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이란도로 상 받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도 헌신도 수고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일사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일사각오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것인데요. 농부가 씨앗을 아끼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왜요? 되돌려 받으니까요. 되돌려 받으니까요. 은행에다 돈 적으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준다면. 왜? 이자까지 번쩍만 되돌려 받으니까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투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투자는, 준리한 투자는 그 어느 투자보다 가장 확실하고 상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드릴 때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을 드리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면 드리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했어요. 분명히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어도 산다. 그래, 이 땅의 죽음, 영광스럽게 죽는다면 하늘의 상이 더 클 거니까 영광스럽게 죽는 거예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말씀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서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중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영광. 해와 달과 광도가 같습니까? 달과 별의 광도가 같습니까? 각각 모든 별들의 광도가 같습니까? 각각 다르듯이 하늘 영광도 각각 다른 겁니다. 때문에 우리 충성해서 헛되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감사하고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정말 그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최고 행복한 일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것, 생명하고 부활하는 것 감격 도는 일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행한 대로 상 받고 사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주님 성 부르고 한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의 부활이 내 믿음이 헛되지 않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부활에 포장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헌신이 헛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부활의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선물로 기도하겠습니다.